132일차 현대어 성경 마태복음 27장. 아침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회의를 열어 예수를 로마 정부에 인계하여 사형에 처할 방법을 모의한 뒤에 예수를 결박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냈다. 그때 예수를 배신한 유다는 예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깊이 뉘우쳤다. 그래서 그 은전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려주며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죄 없는 분의 피를 팔았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소,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요 라고 대꾸하였다. 유다는 은전을 성소에 내던지고 나아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전을 주워들고 이것은 핏값이므로 헌금궤에 넣을 수가 없겠소, 이런 돈을 받아 넣는 것은 우리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니 말이요 하고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의 밭을 사서 예루살렘에서 죽은 이방인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도 피밭이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하여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은전 30잎을 받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려간 그의 몸값이다. 이것으로 옹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이다. 예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시자 총독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네 말대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하여 떠들어대는 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가 하고 물었으나 여전히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총독은 이를 매우 이상히 여겼다. 6월절 잔치 기간 중에는 총독이 군중의 요청대로 유대인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 해에는 바라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갇혀 있었다. 빌라도는 명절날 아침 관자 앞에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 바라는가? 바라바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인가? 빌라도는 백성 사이에 예수를 존경하는 자가 많아지자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붙잡아 온 것임을 잘 알고 이렇게 물은 것이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전가를 보내어 당신은 그 무고한 사람의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 하고 당부하였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을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간청하게 하였다. 그래서 총독이 다시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기 바라는가 하고 묻자 군중의 소리를 지르며 바라바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군중은 입을 모아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의 죄목이 무엇인가 하고 빌라도가 묻자 그들은 더욱 크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빌라도는 더 이상 계속해야 소용도 없고 폭동으로 번질 것 같아서 그릇에 물을 떠오게 하여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소.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군중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예수는 채찍으로 때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다. 총독의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원을 그 앞에 수집시켰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힌 다음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 하나를 홀처럼 오른손에 들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 왕 만세 하고 고함을 치며 조롱하였다. 그들은 또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조롱한 후에 주홍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나갔다. 그들은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길에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짚고 가게 하였다. 병사들은 해골산이란 뜻이 골고다에 닿자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라고 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맛보고 마시기를 거절하였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 앉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표가 붙어 있었다. 그날 아침에는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형을 받아 예수의 양편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께 욕을 퍼붓고 고개를 흔들며 말하였다. 그래,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풀어놓아 그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치지 않았는가 말이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하였다. 그날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신 포도주에 적신 해면을 갈대 끝에 꿰어 목을 죽이라고 예수께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과 그들의 백부장이 지진과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말하였다. 예수의 시중을 들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도 먼 데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인 한 부자가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따르던 요셉이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 깨끗하고 고운 배로 싼 후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갔다. 그때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하께서 사흘 동안 무덤을 단단히 지키도록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백성에게는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어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더 심한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성전 경비병을 쓰시오. 그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이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 돌에다가 봉인을 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28장.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이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천사의 얼굴을 찬란하게 빛났고 옷은 눈부시게 휘었다. 이것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서 죽은 사람처럼 땅바닥에 엎어졌다. 그때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그리고 빨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요 하고 전하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여자들은 겁에 질렸으나 한편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뛰어나와 천사가 말해준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단숨에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 여자들 앞으로 걸어오시며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땅에 엎드려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곧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떠난 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온 유대 지도자들과 의회를 열고 의논한 끝에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그들이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였다. 만일 총독이 이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우리가 너희들에게는 아무 해가 없도록 책임을 지겠다. 경비병들은 뇌물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1 제자는 예수께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신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를 드렸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가 정말 예수일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이제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내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이 있다. 또 너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실 길을 광야에 뚫어놓아라. 거친 사막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이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놓아라. 라는 말씀도 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는 광야에서 살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몸에 낙타털을 걸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양식 삼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그분은 너무도 위대하여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데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마치 비둘기처럼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아들이다.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를 재촉하여 광야로 가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40일 동안 들짐승과 함께 지내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동안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간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어부인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예수께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도 즉시 아버지 세베대와 사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와 그 일행은 가버나움에 도착하였다. 안식일 아침이 되자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의 예배 장소인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설교에 경탄하였다. 그것은 예수의 설교가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와 있다가 소리쳤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를 이렇듯 난처하게 만드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떠나갔다. 놀란 사람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거기서 일어난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까지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다. 더러운 귀신까지도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다니. 예수의 소문은 금방 갈릴리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그 집에는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그 사정을 예수께 알려드리자 예수께서 그 여자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순식간에 열이 내려서 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이 저녁을 준비하였다. 해질 무렵에는 예수께 병을 고쳐 달라고 데려온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집 안에 가득 찼다. 그리고 가버나움 시내에서 그것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그날 저녁에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귀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일행 몇 명이 예수를 찾아 나와서 예수를 만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모두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리는 다른 이웃 마을에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온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한 번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께서는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니 깨끗게 되어라. 그 순간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서 그는 깨끗해졌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엄하게 당부하셨다. 도중에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 달려가 검사를 받아라. 그리고 모세의 규정대로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졌을 때 드리는 예물을 드려 깨끗해졌다는 증거를 삼아라. 그러나 그 사람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제사장 앞에 이르기도 전에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실을 사방에 뻗뜨렸다. 결국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께서는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시고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2장. 며칠 후에 예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온 시내에 퍼지자 그가 묵고 계신 집 앞은 어느새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계시는데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 데려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서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자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누워있는 들것을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 죄는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가 속으로 생각하였다. 무엇이라고? 죄를 용서한다고? 이 사람이 어찌하여 감히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닌가?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쉬우냐? 그 자리에서 들 것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인자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그 증거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며 중풍병자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병이 나았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들것을 가지고 걸어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일찍이 이런 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서 모여든 군중들에게 설교하셨다. 그리고 얼마 후 길을 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라 나섰다. 어느 날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멸시받는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런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께서 평판 나쁜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네 선생은 저런 인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가요? 예수께서 이 말을 전해 듣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때때로 금식을 하는 일이 있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결혼잔치 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있으면서 금식을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이 신랑과 같이 있으면서 굳이 음식을 거절해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은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지 않겠느냐? 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 둘 다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가면서 미리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왜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윗 왕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것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